15분 내지 20분 얘기하라 그래서 글도 이만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정 목사님은 너무 짧게 썼다고 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81년 연말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3년 후에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30여 년 그 교회 재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관리의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마땅히 지지만은 재정관리 사역은 평신도 리더들에게 위임해서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지출 결의서의 최종란에 담임 목사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지난 30년 동안 사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저희들은 팀장들이 그 재정 결재권을 갖는데 장로님들도 재정 결재권을 갖지 않습니다. 초기 사역 때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재정부장만 결재권을 갖고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장로들도 재정 결제에서는 빠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재정팀장은 결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지출을 확인하는 사람이고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한 10명 정도의 팀이 있는 팀장들이 있습니다. 재직회 팀장들이 있는데 그 팀장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는 그분들이 사인을 하면 재정부에서는 무조건 지출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연말 연초에 팀장들에게 전체 재직들 앞에서 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재정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달라. 제가 일일이 지출 결의서가 주일날 지불된 것들을 제가 살펴본다든지 그런 것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맡기고 재정부에서는 팀장의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지출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 더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사무장의 사인입니다. 사무장은 통과 사인입니다.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재정부에서 사무장 사인이 없으면 사무장 사인을 좀 받아와 달라. 사무장은 그냥 확인만 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어느 부서에서 돈이 얼마 이번 주일에 나가는지 그거 확인만 합니다.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예산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재정부에서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결국은 재정관리의 최종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팀장들입니다. 팀장들은 장로님도 일부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저희 교회는 안수집사 제도는 아예 없습니다. 이 팀장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일을 잘 하는 분들은 좀 더 하기도 하고 또 좀 시원찮은 분들은 1년 후에 바뀌기도 하는데 안수집사 제도보다는 융통성이 좀 더 많다는 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을 경유하게 하는 것은 한 달 한 달 집행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빠르게 돈이 지출이 된다든지 또 조금 합리적이지 않게 돈이 나간다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건 절대로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한테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행정목사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재정팀하고 같이 인호를 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에 담당 팀장에게 직접 질문해서 묻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한 6개월이 남았는데 배정된 예산의 한 90%가 다 쓰여졌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이런 확인들을 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 주 수입원은 11조원금입니다. 정회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11조를 하는 사람만 정회원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외 헌금에 대한 부담은 막 거의 없도록 합니다. 뭐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뭐 다른 헌금들이 조금씩 있지만은 뭐 그 액수는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드리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정회원이 되면서 뭐 저희 교회 평균 헌금은 뭐 일반적인 그 도시 교회들의 한 1.5배 내지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된다고 뭐 외부에서 한번 저한테 그런 지적을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회원이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또 그걸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팀장들이 예산을 직접 짜게 하고 그 예산을 재정팀장이 중심이 된 예결산위원회가 잘 살피도록 하고 당회는 그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래서 당회는 주로 결정기관이라기보다 집행을 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혹시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살피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하게 하는 그래서 당회와 팀장들이 서로 좀 권한이 좀 나누어져 있는 이런 제도를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가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와 직결된다는 말은 틀림없는 말인데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좀 더 검소하게 살고 교회 재정이 투명성을 잘 유지하고 또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잘 쓰이도록 뭐 늘 실험을 해왔습니다만은 저희는 한 20년 전부터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는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사찰 집사까지 가족 수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20년 이상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첫 해 결정을 할 때 90년 연말쯤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당회에서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생활비는 뭐 적어도 한 4, 50만 원 이상 낮추어야 되고 다른 분들 생활비는 좀 끌어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임 사역자들 행정직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이걸 맞추어서 전체 규모는 비슷하게 만들어 가야 교회 살림이 가능하니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제일 수고하는데 이렇게 많이 깎아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반대 때문에 토론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함께 당회에 있던 우리 손봉호 장로님이나 또 김세윤 박사님 같은 분이 늘 당회에서 그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쳐주었는데 그때 그 토론에서 그 두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 좋은 제도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25년 전에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 제도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공동재성을 좀 더 확보하고 돈 문제에서는 사역자들부터 좀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제도를 통해서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2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열매를 얻는 것 같습니다. 헌금 관리는 그 주일에 책임을 맡은 초원지기가 합니다. 헌금하면 초원지기 입회하에서 2명 이상의 재정팀원이 있을 때 오픈을 하게 하고 계좌를 통해서 지출하는 것을 뭐 당연히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도 현금을 재정부로부터 받아가는 일은 뭐 거의 없도록 뭐 원칙적으로 아예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에는 가끔씩 뭐 현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직접 재정부에서 바로 보낸다든지 그래서 지출 결의서에 아예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의 구자번호를 올려서 바로 보내고 또 통장에서 직접 돈을 쓸 때도 하나하나 좀 다 기록이 남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를 교회가 공급을 합니다.
생활비를 정하고 사택을 준비하게 하고 사택 관리비, 자동차도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자동차 관리비도 교회가 부담을 하고 우리 전병근 목사님이나 또 앞에 그 나온 예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들 하십니다만 저희 교회는 자동차 기름을 교회가 전임 사역자들을 그냥 영수증을 내면 바로 전임 사역자들 통장으로 바로 돈을 집어넣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당회에서 한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쓴 건 개인이 기름을 사서 쓰게 하고 그래서 자동차 일지를 기록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쓴 건 교회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런 걸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일지 쓰는 것이 여기에 큰 수고를 해야 가능한데 또 애매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장로님들에게 본인들이 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뭐 교회에 청구하지 않겠다. 그냥 본인에게 맡겨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 그리고 본인들이 청구를 하면 교회는 뭐 그런 거 전혀 따지지 말고 지출하도록 하자.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티커 같은 것은 당연히 개인 부담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건강보험도 2분의 1은 본인이 부담하고 2분의 1은 교회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생명보험도 본인이 반 내고 교회가 반 내고 본인이 생명보험을 안 들면 교회가 반 지출하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10만 원 내고 보험 드는 게 부담된다. 그러면 교회도 10만 원 지출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모든 풀타임 사역자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20몇 년 넣었더니 60이 넘어서 얼마 전에 이제 연금 받으러 오라고 한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65세부터 받겠다고 해서 미루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 연금 제도에는 양쪽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세금 자체가 세금 내는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연금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65세쯤 될 때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결코 작은 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가 은퇴를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를 제가 정부로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다면 교회가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가 만약 재정이 없어서 안 도와줘도 100만 원이면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돈은 확보가 되는 셈인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한 수년 전부터 모든 풀타임 사역자들을 다 내게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도 가능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액수가 적어서 면세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령 싱글 같은 경우는 액수가 생활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세금이 없거나 낸다고 해도 아주 조금 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성탄헌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액 구제나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작년부터는 좀 아예 성도들을 성탄 주일에는 교회 못 오게 하고 개척교회나 어려운 곳이나 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거기 헌금을 하고 와라. 지난해 한 20% 정도의 성도들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한 50% 정도는 나가도록 하려고 진작부터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직회를 3개월에 한 번 하면서 재정에 관해서 꼬박꼬박 보고합니다만은 인터넷에 모든 성도들은 자기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자기가 헌금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지만은 또 주보에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헌금한 건 자기는 바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또 정회원인 경우에는 교회 재정을 언제든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매달 정리가 되는 대로 인터넷에 올려서 다 확인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밥을 먹는 일에는 교회 재정을 가능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뭐 교사들이 밥을 먹는다. 알아서 밥 먹어라. 뭐 부장이 사든지. 그래서 교회 돈을 가지고 뭐 누구든지 교회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밥을 먹는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뭐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밥 대접을 한다. 뭐 그런 거 외에는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쭉 보면서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외부 회계 감사를 아직 받지 않고 있는 건 빠른 시간 안에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강사 사례를 외부에서 제가 설교하고 받는 강사 사례에 대해서 저희는 교회다가 넣는 게 아니고 제가 자문인들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저축은 한 푼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는 것으로, 그동안 주로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유학을 떠난 아이들을 어떤 경우에는 물론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데 교회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4년, 5년 동안 선교사 자녀를 돕는 일에 쓰기도 하고, 또 교회 출신 중에서 또 뭐 장학금을 쓰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외부에서 받는 강세 사례가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은데, 그러나 그 돈은 철저히 그런 방식으로 쓰겠다고 제가 교회에 얘기하고, 시간을 바깥에 나가서 쓰지만은 장로님들에게 그건 양해를 해달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 문제에서 검소한 삶을 살면서 투명성을 잘 유지하고 균형을 또 효율을 잘 만들어 간다면, 돈 문제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해나간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분명히 바로 세워질 거라고 믿고, 한 10년 전부터 그 크라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재정 사용 운동에 관한 훈련을 여러 사람을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조금씩 해왔는데, 그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전부터 이 운동이 좀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팀들이 전에부터 훈련받았던 팀들이 다시 팀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한 10여 명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자기 팀을 가지고 또 한 10명씩 훈련을 하고, 지금은 크라운 미니스터리가 아니고 다른 재정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교회 재정뿐 아니라 성도들 개인의 재정도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쓰는 운동을 해보자, 이런 운동을 좀 맹렬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 자신도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배웠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개인의 재정이나 교회의 재정을 좀 더 잘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